제가 읽어드린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그 위에 보면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해서 개척이 되었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중요한 멤버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하는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 얘기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19절부터 나오는 11장 19절부터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개척됨으로써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중심이었는데, 중심의 무게중심이 서서히 안디옥 교회로 이동이 되는 그런 얘기가 소개되는 거예요. 점점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고 융성해 갔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쇠퇴해져 가서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고 융성해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쇠퇴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19절하고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19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7 일꾼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스데반만 순교당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살기가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을 19절에 소개를 했어요. 어디로 흩어졌다고요? 베니게로 흩어졌다. 베니게, 페니키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땅 북쪽에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흩어졌어요? 구브로로 흩어졌다. 구브로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키프로스 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섬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터키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얼마 전에 터키에서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지진이 시작되는 그런 지중해 연안에 속해 있던 그런 지역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많은 곳으로 흩어졌어요. 스데반의 박해로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졌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흩어져서 뭐를 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박해받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데 흩어져서도 도망친 거죠. 흩어져서도 뭐를 했어요? 흩어졌는데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흩어져서도 예수님을 전했는데, 대신 예수님을 전했는데 전도를 받았던 대사장, 그 사람들이 전도했던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열심은 있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분주하지 않았어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나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해요. 할 수 없는 중에도 전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했다고요? 헬라인에게도 말을 했다. 헬라인에게도.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기록하시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1등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에게 돌아오고요, 하루에 5,000명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어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사마리아에도, 땅끝까지 모든 곳에 나와서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요, 은혜는 받았는데, 교회는 부흥했는데 계속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환난을 주셨다고 했어요. 박해를 주셨어요. 어려움을 주셨어요. 문제덩어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6장에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초대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원망하는 문제들도 생겼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해서 이게 왜, 무슨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됐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문제를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박해를 주셨다는 거예요. 흩어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겼지만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빨리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 이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2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브로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몇 사람 되지 않아요. 몇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20절에 보니까 구브로, 키프로스 섬 사람들이에요. 또 구레네,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곳에 살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은혜 받고 정착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또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흩어지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 땅에 원래부터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말을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에 있던 사람들은요,
물론 헬라 말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유창하진 않아요. 이들은 원래 이방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의 장점이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들이 살았던 지역, 이들이 사용했던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아하, 환난에 온 목적이 그거였구나, 이유가 그거였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빨리 깨달았어요. 미련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뜨렸어요. 보통의 유대 사람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다. 왜 비난을 했어요?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 구원시키잖아요.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있던 고넬료의 가족들, 고넬료의 친척들, 고넬료의 친구들, 전부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잖아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이 얘기를 그 10장에 전해주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11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갖다가 비난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 같은 거죠, 요나. 니느웨에 가서, 지금의 이라크죠,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안 가잖아요. 이방인들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괴롭혔던 특별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반대쪽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다시스로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치다가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지혜로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고정관점이 깨트려졌어요. 아무리 내 생각이 있고 우리 선조들의 그런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줘요. 13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120문도가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더더욱 큰 특징이 2절에 나와요.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온전히 오로지 기도만 하는 사람들인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 얘기만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내 문제도 하나님께 아뢰지만, 내 기도도 하나님께 아뢰지만 주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내 소원만 하나님께 아뢰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얘기했어요. 그냥 하나님만 이용하는 거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필요한 것만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성령의 소리를 들었다고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아하, 우리가 잘못했구나. 과거에 내려왔던 그런 전통, 이게 잘못됐구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환난을 주신 목적이 이거구나. 그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깨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세요. 20절 말씀에 21절 말씀에 11장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1장 21절에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21절에 보니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 1등 교회로 자리 잡게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더니요, 지금까지의 나의 습관, 지금까지의 나의 고정관념, 그걸 버리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깨뜨리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나도 축복받지만 교회도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이 교회의 특징은요, 소문이 난 교회예요. 요즘에는 뭐 카페 같은 게 많잖아요. 그 컴퓨터에 보면 각 지역들마다 무슨 카페도 있고요. 또 어떤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어떤 카페도 있고요. 뭐 여러 카페들이 많아요. 어떤 전문 무슨 카페들도 있고. 근데 제가 어떤 카페를 들어가 봤더니요, 거기 카페에 어떤 분은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하고는 아주 다르게, 그 모인 사람들의 어떤 목적하고는 다르게 이게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 자기 목사님을 자랑하는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목사님을 자랑하면서,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라고 자랑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그 목사님을 자랑하는데, 그리고 뒤에 댓글을 이렇게 단 걸 보니까 사람들이요, 거기 교회 어떤 교회예요? 그 교회 가고 싶어요? 이런 걸 막 써놨더라고. 사람 많이 써놨어요, 그거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자랑만 하십니까? 아들 자랑만 하십니까? 딸 자랑만 하세요? 교회는 소문이 나야 돼요.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소문이 났어요. 어디까지 소문 났어요? 처음 시작했던 초대교회, 처음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원래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교회를 보통 개척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개척을 해요? 목사님들이 먼저 개척을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거의 먼저 개척을 하지요. 뭐 빌딩을, 지하를 세를 내가지고 아주 작게 개척을 하든지. 요즘에는 지하 개척하기가 참 힘들어요. 안 오니까. 건물 월세나 전세로 개척을 하면 어마어마하지. 돈 들어가는 것도 어마어마하지. 그걸 해. 우리 교회는 제 집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교회 개척을 했잖아요. 대부분 목회자가 희생하고 목회자가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목회자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환난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졌어요. 도저히 거기 못 있어. 거기 있다가는 서대반처럼 다 죽어.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흩어지고 난 다음에도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숨어 댕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 막 유대인이든지 안 믿는 이방인이든지 막 아무에게나 막 복음을 전해.
이 사람들이 다 평신도들이거든요. 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 소문이요, 예루살렘에 들려진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려지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이 계셨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들이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목회자를 보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뭐 몇백 명이, 어떻게 보면 몇천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평신도들만으로 교회를 꾸려가기가 힘드니까 좀 더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 지도자를, 목회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를 보냈더니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보냈더니 안디옥 교회가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평신도들끼리 개척을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바나바가 와서 목회를 하고 제대로 교회를 치리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큰 무리가 죽게 더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였는데 바나바가 와가지고 목회를 했더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의 특징을 24절에 얘기해줘요. 이런 바나바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2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24절, 1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뒤에 보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먼저 뭐가 나와요? 착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건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은 충만한 때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요? 앞에 나오는, 바나바처럼 앞에 나오는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착한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착한 사람,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좋은 성품. 예수님은 열심히 믿는 것 같아.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아주 열심히야. 그런데 성격은 땡. 성격은 아닌 사람 많아.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아주 열심히야. 거기다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9장 26절 28절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한테 소개해줘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9장 26절 28절,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202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였던 사람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요즘에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그 무인가 신학교가 많았어요. 그래서 6개월 통신으로 하고 목사님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제대로 된 교단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6개월 무슨 통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안수 받는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신학교를 졸업을 맡아야 돼요. 사울이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가 하면요, 옛날에는, 지금은 신학교를 졸업 맡아야 되지만 옛날에는 신학교가 없으니까 자기가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고 난 뒤에 어디 가서 검정고시, 자기 혼자서 공부하고 나면은 검정고시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들이 계시는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의 믿음을 검증받기를 원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사울을 무시무시 무서워가지고 사귀고자 하지 않았다 그래요. 사귀려고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만나주지를 않아요. 사도들이 만나주지를 않아요. 여기 26절에 사귀고자 하니라고 하는, 사귄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콜라오라고 하는 말인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이 원어를, 이게 원뜻을 이렇게 봤더니 콜라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뭔가 하면요, 그 이 나무들을 붙일 때, 나무 붙이면은 못으로 이거 안 붙이고요, 그 풀로 붙일 경우에는 그 악여풀 같은 걸로 이렇게 옛날에 붙였잖아요. 악여풀로 한번 나무를 딱 악여풀로 붙이고 나면 이게 안 떨어져. 근데 이 콜라오라고 하는 사귀고자 했다는 이 말의 뜻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악여로 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울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악여풀을 가지고, 이 접착제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붙이려고 했는데, 악여풀을 가지고 붙이려고 했지만 안 붙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나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누구가요? 제자들하고 또 베드로하고 관계를, 이 사울하고 관계를요, 좋은 관계가 되도록 보증을 서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바나바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양쪽이 짝 갈라져 있어. 문제가 심각해. 해결이 안 돼. 어지러워. 복잡해. 그런데 이 복잡한 세상에서 여야로 짝 갈라진 이 상황 속에서 바나바가 좋은 성품으로 이거를요, 이쪽과 저쪽에 좋은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쪽과 저쪽이 진짜 악여풀로 딱 붙어지는 이런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런 좋은 성품의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처럼요,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기만 하면 붙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악여풀로 딱 붙어지듯이 이런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명석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보세요. 큰 무리가 모였어요. 이제는 바나바 혼자서도 이 교회를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를 또 데리고 와요, 바나바가? 25절에 보니까요, 11장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전도사님을 부목사님으로 이 사울을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사울이 회심할 때의 연도가요, AD 약 33년 정도가 됩니다. AD 약 33년에 사울이 회심을 했고요. 갈라디아서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01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가서, 여기서 말하는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우리 지난번 성지순례 할 때에 그 요르단에 이상하게 생긴 곳 갔다 왔잖아요.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갔다 왔잖아요. 그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 가서 3년을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리고는 보세요.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바나바가 중재를 해가지고 베드로가 사울을 인정할 때, 그때는 회심한 후에 몇 년 정도가 지났다고요? 3년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3년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 바울이 곧바로 목회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11장에 있는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오는데 어디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했던 이 사울이요,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의 검증을 받았어요. 사도들의 검증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바로 목회한 게 아니에요. 또 실습을 하는 거예요. 인턴 과정을 또 거치는 거예요. 다소에 가가지고 또 목회를 준비했어요. 또다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신학자들은 약 8년 정도를 잡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추정해낼 때 한 8년 정도로 잡아요. 3년 더하기 8년, 한 11년. 10년 동안을 준비하고 있던 이 사울을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요, 성도들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오로지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목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훈련받고 훈련받았듯이, 훈련받지 않는 성도는 진짜 성도가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20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와서 바나바와 함께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비로소, 그러죠. 비로소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비로소 진짜 성도가 됐습니다, 이거예요. 훈련받아 본 경험이 없는 성도는 그리스도인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날 한 번만 왔다고요? 학교 다니는 학교 학생들도요, 수업 시간에만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아. 수업 마치고 난 뒤에도 그냥 독서실로 가고 학원 또 가고요.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여튼 일주일 동안을 열심히 해. 그러다가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을 만나면 기쁜 거지요. 영어 시간에 영어 선생님을 만나서 기뻐. 공부하고 싶어. 공부 안 하는 사람은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요,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한대.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한대. 되겠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 집의 생각, 가정 다른 얘기, 다른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게요. 되겠어요, 이게요?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훈련도 해야 돼요.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훈련도 해야 돼요. 일부 예배, 우리 오후 예배가 없잖아요. 1부, 2부 예배 드리잖아요. 2부 예배는 오후 예배예요. 1부 예배도 드리지만 2부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종식이 거의 되잖아요. 이제는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하고 금요 철야 예배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성도냐? 어휴, 이 가짜 아닙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